새해 첫날 첫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야성 그곳에 다시 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해가 되면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 중에 공통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올해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상당히 싫어합니다.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내 삶에 좋은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야성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야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야성이고, 믿음의 야성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올해 한 해에 내가 온전한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건 아닙니까? 환경은 우리의 편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환경 아닙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언약하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첫 주일에 우리의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며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심을 잃어버렸고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광야를 지날 때는 그들이 거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침없이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렸던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짐에 따라 그들의 삶에 틈이 생겼고, 그 틈으로 블레셋이 들어와서 그들을 빼앗고 억압하고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내가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히 그 두려움의 그 근원이 블레셋일만 생각했지 다른 그런 두려움의 원인이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들이 정말로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블레셋이 그들의 삶을 억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두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그들의 진정한 삶의 문제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 블레셋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삶이 어그러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들의 믿음이 이그러졌기 때문에 오늘 너희의 삶에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너희가 해결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러나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더 있었어요. 무엇이냐? 온전히 돌아가라. 온전히 돌아가라. 즉,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외길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의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때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손길이 너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의 것들을 소멸시키며 너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면하게 한 그들의 삶의 문제의 해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 너희가 바알과 다른 신을 섬기며 아스타롯, 즉 세상의 문물을 받아들이거나 세상의 문화에 너희의 삶의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외길 인생 온전히 여호와만 섬겨라. 즉,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믿음의 야성,
세상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간다, 나는 하나님께만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믿음의 야성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기 위한 세 가지의 원칙을 세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2022년 첫 주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 자리를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도 예배를 드렸지만 온전한 예배는 드리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시간이 남거나 또한 자신의 삶에 좀 부족하고 바쁨이 있으면 예배를 그냥 벗어났는데 이제는 그들이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위험이 여전히 도사르고 있지만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는 그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물을 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물을 길었다라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물을 깃는 것은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즉 일상을 살아냈던 열심만큼 예배도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예배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일상을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 일상의 모습처럼 열심히 주 앞에 예배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거룩함을 빼앗겨 내 삶에 죄악이 있다면 금식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먼저 예배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현장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지성소에 예배를 드린다면 물을 깃고 금식하며 가장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야성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생활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추운 겨울날 성냥개비처럼 타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어찌 보면 정말로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신년에 첫 주일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면 여러분 몇 주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52주. 하나님, 내가 그 예배 가운데 힘을 내겠습니다. 내가 물을 깃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매달려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광활한 대지 위에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일상을 포기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입니다. 물질의 손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사람이 때로는 조롱할 수 있겠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질병의 위험도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결코 믿음의 야성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예배의 자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의 야성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문제 해결함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그 야성, 믿음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연초에 계획을 해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또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되면 저항이 내게 찾아와요. 얼마나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한다면 뒤에서 성령의 막 역사하심과 바람으로 만사형통한 환경을 만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세상의 저항이 우리에게 부딪혀 옵니다.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 블레셋이 그들을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두려워하였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야성은 무엇이냐? 두려움의 환경이 맞습니다. 여기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야성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야성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에 어그러짐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배를 작정하고 내가 1년 정말 52주 또 내가 새벽 예배, 내가 수요 예배, 내가 또 금요 우리 분이엘 예배, 또 주일 저녁에 있는 금양로 예배, 내가 예배를 통해 내 삶을 한번 변화시켜 보리라, 환경의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벗어나 보리라,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내가 보리라 결단이 있으면 분명히 저항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저항이 우리에게 나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나를 때를 보면 저항을 타고 올라가서 더 높이 나르게 되거든요. 믿음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저항에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쓰러지지만 그 저항 가운데 더 한 단계 하나님께 날아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게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의 현장에서 환경을 선택하여 환경의 문제를 환경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야성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작정한 거,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 이들이 도망갔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네. 우리 삶의 자리로 흩어지자. 근데 이들은 완전히 결단했거든요. 이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환경적인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해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블레셋의 그 힘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의 존재임을 그들이 깨달았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리라. 예배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가 있고 세상 편에 설 때가 있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편에만 서리라. 그리고 그들이 작정하고 이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편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두렵지 않은 게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2022년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우리에게 다가올 그 저항들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야성이 뭐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다시 환경적인 방법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내 삶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혹여나 2021년에 시작되었던 문제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드세요. 할렐루야. 한번 52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여호와의 손길을 내가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내가 싸워서 날마다 실패했던 내 삶의 두려움의 것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섰으니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산에 가면 삼양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정연철 목사님이라는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개척의 시절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 후원을 좀 요청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 여성교회가 후원금을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그 교회 갔는데 그 여성교회가 후원금 주기 전에 좀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1시간을 기다렸어요. 2시간을 기다렸어요. 3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6시간을 기다렸더니 그때서야 이제는 후원금 35,000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받고 돌아오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6시간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기다려 35,000원을 받았는데 내가 만약에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6시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35,000원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면 35만 원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350만 원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왜 자꾸 사람의 손을 의지할까? 그 생각이 들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때부터 모든 지원하는 교회에 연락을 했대요. 내게 후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잡을 거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삼양교회는 양산에서 지금 후원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가장 많은 선교를 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에이 뭐 그거야 뭐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흩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현장의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자, 믿음의 야성을 포기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말과 행위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칙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해 드릴까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저항에 직면할 겁니다. 그 순간에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모여서 함께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꿈꾸는 믿음 생활 아닙니까? 신앙의 야성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 다 아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시에 갈대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원칙 하나를 정했어요. 뭐냐?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대 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환경이 바뀌었어. 예전에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어떤 환경이 직면했느냐? 이제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들이 절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순간에요, 갈대아 사람들이 그것을 고발해 버린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총애하는 저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며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왕께서 분명히 칙령을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라고. 왕이 그들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지금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단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아마 그 회유책에 넘어갔을 겁니다. 왜냐? 환경의 문제를 환경의 문제로 풀 수 있는, 환경의 방법으로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거든요. 근데 그들은 원칙을 정했잖아요. 그들은 기준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회유를 거절해버리죠.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 회유책에 그들이 온전히 인정하고 그 어려움을 표했다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지 아니한 것보다 그들에게 더 속상한 것은 무엇일까?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 아니에요.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해답을 가지고 풀면 잠시는 그것이 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아픔은 무엇이냐?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여호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픔인 거예요. 2022년 한 해는 세상의 그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아픔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야성 아닙니까?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22년 송구영신 예배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다고,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질병의 문제와 내 자녀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야성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며 죽게 나갈 때 다 오는 저항이 있을지라도 절대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여호와의 상선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믿음의 야성을 지키는 원칙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랑과 동역한다는 겁니다. 이들이요, 믿음의 야성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는 사무엘에게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테니까 당신은 온전한 번제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도록 당신은 그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중보를 부탁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사역입니다. 저도 이제 안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하냐면 제 마음속에서 그분의 기도 제목이 이제 제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약성은 무엇입니까? 함께 동역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 또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당신이 여호와께 더 부르짖어. 여호와께서 그 손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떠한 동역을 합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뭐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과 응답하심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온전한 번제, 예배와 온전한 부르짖음, 기도 가운데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어둠의 것들이 떠나고, 내 우울증과 내 아픔의 것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게 되어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함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번제의 예배고 온전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니까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예배의 흔적이 이곳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년을 교회를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녀도 기도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실이 어디 있어? 우리 교회 카페 옆에. 근데 거기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면, 함께 모여 기도했던 자리가 없다면 지금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정말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는 겁니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온전한 번제를 함께 드리고 너희가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면 그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더라. 저는 우리 예배 현장이 그런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왔다가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신비한 겁니까? 이게 이상한 겁니까?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옆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연한 거라고. 예배 가운데 질병이 나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 기대도 안 해요. 이제 질병은 의사의 손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질병은 의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럼 뭐하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와 기도 가운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니까. 그 동역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그 동역이 옆에 사람하고 그 동역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과 친해져야 돼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거든요. 그 옆에 붙어 있기만 해도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남편에게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가 너무나도 피곤해서 새벽 예배를 못 막을 때면 깨워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왜냐?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시잖아,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제가 알고 보니 그래가지고 장로님 되셨어요. 의사였는데 아내가 새벽마다 나가는 거예요. 처음엔 싫었대요, 새벽마다 나가니까. 근데 새벽에 갔다 와서 밥도 잘 차려주고 괜찮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희한하죠?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업을 막 이끌어주시고 계시다는 거 느껴지더래요.
그 아내 보니까 매일 기도해, 매일 예배해. 근데 어느 날 이 아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나가지 않더래요. 불안하더래. 깨웠대.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교회. 그때 아내가 이야기했대요. 당신도 함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실 거라고. 그분이 나와서 지금 장로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들, 또 기도를 간절히 하시는 분들, 그분과 사귐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리 빨리 옮기세요. 지금 그분들 옆에만 있어도 복 받는 거야. 그분들 옆에만 있어도. 이러한 동역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 할렐루야. 이걸 왜 우리가 포기하냐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주일날도 1부 예배 있죠. 그리고요 2부 예배 있고, 그리고 3부 예배 있고, 그리고요 4부 예배 있고, 5부 예배 생길 거고, 6부 예배 생길 거고, 7부 예배 생기다 보면 금양로 예배 드리고, 좀 자고 나면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수요일 되고, 또 금요일 날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해. 목사님, 그것만은 좀. 복 받는 날인데,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날인데, 함께 모여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인데 왜 그 순간을 포기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에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좀 허락해 주세요가 아니라, 사무엘이여,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테니까 당신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온전한 번제와 온전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때로는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죄송해서 기도 부탁 못하겠다고. 여러분, 정말 죄송한 것은 저에게 기도 부탁 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바쁘셔가지고 제가 안수 받고 싶은데 못 받겠다고. 말씀이나 안 하시면 제가 가슴이나 안 아픈데, 그럼 그냥 붙잡고 안수하는 거야.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동역하게 해달라고, 온전한 번제와 기도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잘 읽어보세요.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온전한 동역인 거. 이게 온전한 동역. 밥 먹을 때만 모이고, 어디 놀러 갈 때만 모이고, 세상적인 모임에는 잘 모이는데, 예배자 그러면 또 예배냐고, 기도하자 그러면 나 기도 못한다고. 왜 이 좋은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느냐고요. 이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이 현장을 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느냐고요. 환경이 어렵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 때 더 모였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이 미스바의 회개운동 아닙니까? 그럴 때 블레셋이 소멸된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그들이 깨달은 것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그 순간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예배 때마다 죄송한데 꽉꽉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제가 동역할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분은 믿을 만한 분. 어떤 분이냐? 예배 생활 잘 하시는 분, 기도하시는 분을 제가 신뢰합니다. 물론 다른 분도 신뢰합니다. 세상적인 지위, 학력, 성격, 기질, 능력,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잘 하시는 분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분에게 그냥 붙어만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가서 중보자 되게 해달라고 빨리 부탁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면 나 당신의 아론 좀 할게, 나 쿨 좀 할게.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세상적인 많은 풍요함을 가지고 있고 기준이 뛰어난 교회 절대 아닙니다. 물질이 많은 교회, 그것도 아니에요. 유력한 자들이 모인 교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차고 넘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미국에 있는 또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왜 다 무너졌을까요? 매일 드렸던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이 되어지고 매일 기도했던 기도의 생활들이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걸로 변질되어질 때 그들의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한다면 믿음의 야성의 세 번째 원칙, 함께 동역하여 예배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주일 예배도 있고 금양로 예배도 있고 분이엘 기도회도 생길 거고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더 감사한 것은 목장 예배도 있고. 가서 하나님 나라 누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야성이에요. 환경이 두려워 떨고 환경의 문제로 모든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내게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을 무너뜨리라 할지라도 내 삶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집중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의 야성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현장에서 응답하시더라. 할렐루야. 저는 꿈꿔요. 아마 여러분도 꿈꾸실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별로 없을 때보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할 때, 내 옆에 그 누군가가 있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 소리에 또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누군가 기도 소리에 또 내가 은혜 받고 함께 동역하잖아요.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더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야성의 회복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예배를 지키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 언약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꿨다고 이야기합니다.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렇게 결산하듯이 이 질문이 들리더래요. 근데 그 질문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대요. 그대는 항상 선했는가? 근데 이 목사님도 사실 열심히 살아왔다고 했지만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선하긴 했지만 항상 선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 다음에 질문이 또 들려왔습니다. 그대는 항상 의로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항상 의롭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아닙니다 라며 또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질문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던 내 인생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난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았구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의기소침해서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밝은 빛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대신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도 않았고 항상 의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깨끗한 자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때로는 선한 모습에서 벗어난 삶도 살았고 의롭지 못한 삶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삶의 흔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사람은 날마다 나의 편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나의 편에 섰기에 이제는 내가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항상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선한 거. 52주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찬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 2020년 살아가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야성을 가진 자로 날카로운 눈매로 한번 이렇게 도전해 봅시다. 믿음의 야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 믿고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 자리 가운데 온전히 함께 모일 수 있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님 읽고 순종해 우리 주님만 예배합시다. 주를 예배합니다. 거룩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믿음의 약속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순종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긴 자들입니다. 우리가 혹여나 두려움 앞에, 이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인지 모를 때에 세상의 환경이 아닌 날마다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온전히 그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모여 부르짖을 때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 현장이 이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와 내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깨끗이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모든 육체의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의 물질과 또 내 삶의 자녀와 내 삶의 사랑하는 일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에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내셔서 어서 빨리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삶의 문제는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야성으로 환경이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22년 첫 주일입니다.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 이 결단과 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그 순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 삶의 여호와의 손길이 함께 하셨던 에베레스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내어드림이 우리의 삶의 시험거리가 아니라 감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어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와 터전 위에 채워주시고 나누도 부족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 세상의 두려움의 문제의 근원이 환경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음이 내 삶의 두려움의 문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온전한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함께 모여 번제를 드리며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하여 이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